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치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가정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영원한 죽음에 직면했던 저희들을 하늘과 같은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오니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불순종의 세력을 단숨에 벌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공의의 심판자로 주의 얼굴을 드러내심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사오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세속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 맞이하여 세순교회 온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만남이 금지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자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각 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죄로 물든 저희들의 영혼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온 인류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 속히 주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이 떠나며 태초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천상의 예배가 온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보배보다 더 귀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는 자마다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영혼이 즐거워지게 하옵시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기다리는 세종공동체 각 부서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한 영혼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세수 공동체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생명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깨닫게 도와주셔서 힘든 시기에 담대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늘 힘써 봉사하는 모든 영적 리더들과 교사들과 찬양팀과 그 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오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였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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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은 저주를 받은 가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성장의 배경 가운데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가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대물림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은 조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사람들 속에서는 제사를 조상께 잘 지내야 가정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여서 내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 안에서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초판이 인쇄가 되어졌고요, 나중에 수정하여서 재판까지 나오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다른 책, 마릴린 하키라고 하는 분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이 이제 과연 건강한가, 그렇게 하였을 때 한국에 있는 통합측 총회에서, 그리고 고신측 총회에서 이 책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은 이단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윤호 목사는 결국은 이 책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되어지고 책을 회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단 앞에 잘못하였다고 시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책에 의하여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등 일련의 이와 같은 수많은 글들이 이것이 유행하게 되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이 맞을까? 그렇게 할 때에 참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좀 인용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29절에서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 죄 때문에, 자녀는 자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일기를 새로 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였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다음에 저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쭉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놓은 이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축복으로 주셨던 이 메시지는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핵심 사항이고요,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로 분량이 많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많이 하였을까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맞닥뜨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보다도 타락하여서 범죄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것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저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가장 적절하게 베풀어주는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과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 우리의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연단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힘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베풀어주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저주는 뭡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덫으로 잡다,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법에 의하여서 묶이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그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자유를 박탈당하여서 늘 묶여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그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무질서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신명기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 6개 지파가 서고, 또한 에발산에서 6개 지파가 서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고 들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도 일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할 때에, 이제 돌을 취하여서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그 말을 기록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이 돌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할 때 에발산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산이 그고 저주의 산이라는 거죠.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뭘 세우라고요? 여기에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그곳에 세워놓아라. 그리고 말씀이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하고 연결하여서 보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색개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8절에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심산에 이 돌을 세우지 아니하고 에발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에발산은 저주가 있잖아요. 이 저주에서 다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에발산에서 고고학 발굴에 의하여서 한 제단이 발굴이 되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쌓았던 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여 주었던 대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저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돌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말씀하였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래 할 때에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잘 명심하여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국의 통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한 달 이제 이 한국이 우리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통계가 뭐냐 할 때에 인터넷으로 개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0%는 이 교회 저 교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요. 10%는 어디 가냐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새손의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선포와 저주의 선포를 하시면서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너에게 저주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는 두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 이 축복 계속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좌로나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한 후에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자, 새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때에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7장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과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맹인에게 길을 잘 안내하라, 약한 자의 재판을 공정하지 말라,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등등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교육은 어디서 다 받는다고요? 유치원에서 교육을 다 받는다, 이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어진 휴지 주어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바르게 앉아서 밥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거 유치원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평생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하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기본적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게 되어지면은 일정한 짧은 기간 속에 군인으로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식훈련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제식훈련이 뭡니까? 집합하여서 줄 서는 겁니다. 줄 서는 거, 앞줄 맞추고 뒤줄로 맞추게 되어지고 왼발 왼발 이렇게 해서 발 맞추는 것이고요. 차렷, 그 다음에 격리하는 자세, 총 바르게 잡는 방법,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군인의 기본 자세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더 출발해서 훈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어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흔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율법과 더불어서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난 이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속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끼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서 리더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요, 떨어져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열방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자, 당신들은 오직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나오고요, 위와 아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흐르는 시간 속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하여서 내가 끌려서 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나는 끌려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여서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돌이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빌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리드해 나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3절 맞습니다.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위하여서 필요한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에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건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였고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번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울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요, 어떤 가정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기업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번성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러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28장 12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아니할 겁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해당되는 뒤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니까 토요일 말씀, 주일 말씀, 이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하늘이 굳어버리고요, 닫혀버립니다. 땅에서 이 물이 솟아야 되는데 그것도 딱딱하게 다 굳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늦은 비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동남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그 먼지 바람으로 인하여서요,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은 저주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티와 먼지가 쌓이게 되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거기에 갔을 때에 아라비아에서 부는 사막 그 먼지로 인하여서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에 너무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뭐 보여야지요. 앞에 뭐 물 촐랑거리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사막에 먼지가 풀어서 그렇다고 하는 걸 알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와 같은 이 성경 구절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진 않았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니,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데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미기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졌듯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침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소득을 거두어들였는데 이거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게 되지 않습니까? 7절에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는 저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웃에 있는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한 번 쳐들어오고 두 번 공격해오고 계속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농사지었던 거 싹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적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일으켜서 그 적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우리 이기게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한 길로 왔던 이 적이 7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도망간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적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모든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하 7장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던 그 비결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기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도와주시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8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에 서는 자에게 임하게 될 축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2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마지막 그 구절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손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정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룩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 거룩은 이길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여리고 성의 점령은 그것은 거룩의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 길갈의 뜻은 굴러 보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굴러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가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토요일 날 말씀과 주일 날 말씀 계속해서 이 월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저주가 있게 되어지는가? 이 저주 가운데서는
참고로 이제 인용을 하게 되어졌는데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지금 오늘의 상황하고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21절에는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이 전염병이라 하는 것은 흑사병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폐병,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폐를 갖다가 완전히 공격해 버림으로 인하여 치료받지 못하여서 세상 떠나잖아요. 이와 같은 질병이라는 게 열병, 코로나 바이러스 몸에 열이 또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염증 생기게 되집니다. 무더위, 한발, 열풍, 썩는 재앙을 내려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악성종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집트의 악성종기의 가장 좋은 예가 욥기에 나타난 욥이 종기로 인하여서 너무 가리워서 개화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던 그것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질을 하는 것은 그냥 치질이 아니고 치질 염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옴, 섭짐. 그런데 당신들이 고침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이건 적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농사했지만은 열매는 전부 다 적들이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질병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은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으로 하는 거 보세요. 자, 27장에 15절에서 26절까지 12에 나오는데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멘이라 하는 뜻은 이건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들어가기 전에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였던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블레싱,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기를 서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게 되주는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떠나가게 되어질 때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저주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혹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10의 1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적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마다 믿음으로 드렸고 최선을 다하여 드린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는 서선의 모든 성도들과 출타한 성도들과 그리고 조국의 부모님, 형제, 친척,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새벽 예배에 관계되어지는 광고 사항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명까지는 허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예배 영상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실시간 참석 가능하며 또 회의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는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모임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교회에서 모임은 20명까지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모임과 모임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1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과 모임 사이 1시간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손모임을 모이게 되어질 때나 혹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촬영을 위하여서 아니면 회의를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오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중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즉 교회에 입장할 때, 그 다음에 퇴장을 할 때 반드시 앞 테이블에 놓여 있는 손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세정제를 통하여서 손을 깨끗이 닦으시기를 바라고요. 갈 때도 이걸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배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1시간 이 휴식 기간 속에 손이 닿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세정제를 뿌리고 닦고 이와 같은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손세정제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공적인 모임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분간 교회 안에서 다과나 식사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모임이 있을 경우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페이퍼를 교회 앞에 테이블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 빅토리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또 다른 사항이 있게 되어질 때는 추후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6월 들어서서 신방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반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인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서 신구역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용 교재 1년 정기 구독 거의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만은 추가하셔야 될 분들 꼭 추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도 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큐티책 신청하고 그래서 큐티하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힘든